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사무엘상 10장 우리 10장부터. 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그렇죠. 장면까지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네. 나귀를 못 찾는 바람에 네. 나귀를 물어보려고 이거 어디 가서 찾을까요? 물어보려고 사실은 간 거죠. 그랬는데 본인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왕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려면 백성들의 인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절차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처음 기름 부었을 때는 사무엘이 요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삼촌한테도 말을 안 해요. 네.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둘만 알고 있는 얘기죠. 기름 부음 받은 건. 그리고서는 사무엘이 백성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한번 왕을 뽑아보자. 여호와께서 누굴 뽑으시는가 보자 해서 뽑아보니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족의 사울이 뽑히는 거죠. 야, 이렇게 네. 뽑혔는데 사울은 사실 그때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너무 약한 거예요. 네. 이 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백이 없는 사람인 네. 거죠. 집안 자체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너무 열등감? 우리는 약해. 이런 생각 때문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 불량배들은 이 비류들 불량배들인데요. 네. 이 불량배들이 무슨 저런 사람이 좀 쉽게 말하면 무슨 저런 애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막 이러면서 인정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11장에서 사울이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길앗 땅의 야베스라는 도시가 암몬에게 네. 공격을 받아요.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포위했는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는 거죠.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뭐 하고 있냐면 밭에서 밭 깔고 있어요. 소를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왕이 아니구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네. 백성들을 모으고 12지파를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하는 그 사울의 리더십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막 사람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왕을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들이 바라는 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백성을 리더십 있게 모아가지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주는 딱 사울이 그 모습인 거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그때 미스바에서 막 제비 뽑기 했을 때 욕했던 사람들 어딨냐 내 나라 막 우리가 죽여버리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사무엘이 그러지 마라 오늘 기쁜 날이니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열광적인 가운데 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그렇죠. 거군요. 완전 네.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이제 사울의 치세가 막 쭉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뭐 나중에 가서 나빠지더라도 좀 좋게 나오다가 나빠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 바로 뒤에 13장, 14장이 사울이 치른 첫 번째 전투입니다. 네. 블레셋과의 싸움인데요. 근데 여기서 사울의 실패가 나와요. 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사실 사울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사울은 실패한 사람으로 그냥 확 낙인 찍혀버리는 거죠. 도대체 사울이 뭘 잘못했을까? 이 블레셋 전투가 그 사울의 그 모든 실패를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먼저 배경을 보면요. 블레셋이 성경에 명확하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대장장이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어서 철로 된 무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네. 하고요. 또 블레셋 군대가 게바에 주둔하고 있어서 블레셋 영문 곁을 사울이 지나가는 장면도 있거든요. 게바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 한복판이에요. 거의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위치거든요. 네, 대전이 더 한복판이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위치에 게바가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영문이 있다. 이건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블레셋 조공도 바치고 뭐 이것저것. 둘 중에 하나죠.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든 아니면 싸워 이기든. 네. 독립운동. 예.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사울에게 기대한 거는 싸워 이기는 거죠. 그렇죠. 예, 독립. 그러니까 네.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의 치세 첫 번째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거죠. 네. 예, 사울이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드디어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사울이 실패하는데요. 사실 전쟁은 이겼어요. 사실 전쟁은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치세로부터 구원해낸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쟁이 좀 재밌게 흘러가는 게 양상이 처음에 사울이 3,000명을 모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울이 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베델산지에 있는 믹마스에 진치고 제가 믹마스는 잘 몰라도 베델은 웬만한 지도 보면 나오거든요. 베델에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진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기브아에 그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진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희가 요게 지도를 보셔야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베델과 기브아에 각각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게바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치려고 지금 양쪽의 군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요쯤에서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대를 반반 나누든 아니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들한테 2,000을 주든 할 것 같은데 자기가 2,000? 그렇죠. 자기가 네. 2,000 아들은 1,000. 네. 그런데 사실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요. 블레셋 본토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그렇죠. 네. 일부가 파병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먼저 가서 게바를 점령해요. 네.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본토에서 군대가 올라오는 거죠. 아하, 그 블레셋 소식을 본진이 듣고. 올라오는데 네.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거예요. 막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군대가 오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두고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야. 2,000의 군대를 데리고 네. 사울이 길갈로 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길갈로 갔다고만 나오는데 네. 길갈 지도를 보면 도망간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길갈에서 뭘 하냐면 갑자기 여기서 제사를 합니다. 전쟁 중인데 지금 자기 아들은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 대군을 맞이하고 있는데 뭐냐면 사울이 겁먹은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길갈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군사들이 도망을 가요. 군사들이 막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해서 보니까 남은 게 600명. 전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2,000명이었던 군대가 600명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사울 자신이 겁먹은 걸 보여주는 거죠. 리더가 겁을 먹으면 그렇죠. 리더가 겁먹으면 다 겁먹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있는 일이 아주 유명한 사울이 길갈에서 제사하려고 하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혼내는 장면. 네, 네. 이게 사울의 실패죠. 사울의 실패는요, 사실 많은 분들은 이제 여기서 요 부분만 보면 네. 사울이 뭐 직권남용을 했다.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직접 집례했다. 뭐 요 부분을 보시지만 요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더 크게 보면 이 전쟁 전체를 보면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또 똑같아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려고 하고 있어요. 평소엔 하나님 말 잘 듣지도 않던 사람이 꼭 겁먹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길갈로 도망와서 거기서 제사할 게 아니라 거기서 담대하게 블레셋 본진을 나갔어야죠. 나갔어야 되는데 겁먹어 놓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막 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악한 모습이거든요. 네. 사실은 사울이 직접 집도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집례를 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곁에는 항상 제사장 아히야가 따라다니고요.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 이럴 때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게 다윗이 직접 집례했다기보다는 데리고 다니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여기서는 사울의 겁먹은 모습과 네.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에게도 버림받고 사무엘에게 혼나고 네. 돌아가는데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군대는 600명 남아서 갔어요. 어쨌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 본진을 막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니까 블레셋 본진이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걸 보러 간 거죠. 믹마스 높은 그 고지대에 블레셋 본진이 있고 아래쪽에 사울의 군대가 있고요. 옆에 게바에 원래 블레셋 군대 있던 자리에는 요나단의 1,000명의 네.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PD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리더가 겁먹으면 백성도 겁먹는다고 하시죠. 네. 반대의 상황도 돼요. 요나단이요. 혼자서 네. 블레셋 본진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정탐이라도 한번 해보자. 아. 그런데 거기서 자기 시종한테 우리 둘이 가자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나단이 멋있는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예. 정말 멋있지 않나요? 네. 이런 말을 하니까 네. 요나단의 시종도요. 네. 리더가 믿음을 가지면요. 네. 같이 있는 사람도 용기를 그렇죠. 가지게 되는 거죠. 믿음을 네. 가지고 요나단의 시종도
뭐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요 이제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께 사인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갔을 때 저들을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보고 오라 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니까 우리가 가고 네. 가라 가라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니까 돌아오자. 이 블레셋의 일부 정탐 천병들인데요. 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오라 오라 가라 가라 이게 뭐냐면요. 네. 당연한 얘기인데 전쟁 중이잖아요. 네. 갑자기 웬 두 명이 딱 나오면 할 수 있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야, 야 너희들 뭐야 일로 와봐. 이거 아니면 야 니네 뭐야 여기 전쟁 중이야 저리 가. 이거거든요. 네. 바로 요거예요. 오라 오라 가라 가라. 네. 요나단과 시종이 갔는데 블레셋 군대가 오라 오라. 니네 뭐야 이리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니까 요나단하고 시종하고 둘이서 거기는 30의 블레셋 군대를 네. 블레셋 군사들을 네. 처리하고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와. 그랬더니 블레셋 본진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이 자중질환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냐면 블레셋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5개 도시국가의 연합체인데 네. 자기들끼리도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막 싸우는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시점에서 사울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위에서 막 갑자기 시끌벅적하니까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정탐꾼을 보내놓고 제사장을 불러요. 제사장한테 아이야한테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 또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자꾸 여기저기서 여기서 정말 믿음이 좋으려면 네. 끝까지 그러면 네. 막 기회가 왔어도 제사부터 아무리 이게 좋은 기회여도 제사부터 지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지금 기회입니다. 난리 났어요 하니까 제사장한테 오라고 하다가 스탑. 오지 말라고 또 일단 싸우러 그만두어라. 아. 그러고 싸우러 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그러네요. 완전 부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네. 이 전쟁에서 사울이 금식을 선언하죠.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신앙이 뭔가 이게 바로 사울의 실패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신앙은요. 그냥 부적 같은 존재거든요. 그게 정말 불신앙이죠.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이게 사실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신앙의 네. 모습을 가장한 불신앙이거든요. 우리 안에도 참 많죠. 예. 네. 심지어 사울이 정말 아까부터 그 아들한테 좀 너무하다 싶은데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금식 안 했다고. 마음이 다급하니까. 그렇죠. 예. 막 마음이 다급하니까 네. 왜냐하면은 약간 미신적인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했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막 지게 하실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진짜. 그럼요. 요나단이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믿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껍데기가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제사를 하고 그 껍데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아멘. 그러면 껍데기들이 아무리 있어봤자 속으로 막 두려워하고 있고 그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0장부터 14장까지 읽으시고요. 읽었어요. 오늘도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